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교회와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현장은 바늘하고 실 같은 관계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은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라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뭐뭐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모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어로 나오면 이게 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할 때 이 엡실론 이것도요 바깥으로 끄집어내 줘야 돼요. 뭐를요? 이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기에 제일 좋은 기능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선생님이라 그래요. 이게 엡실론,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만들어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창세기 3장에서 바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모임, 이 무리, 이 회중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할 때 가장 강력한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온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집중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예배 중에 딱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메시지 받는 시간은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축복을 전부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뭐라고요?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를 수 없어요. 반석은요 안 흔들려요. 이 반석이 뭐냐? 산을 붙잡고 있는 바위 덩어리, 수백 메다로부터 땅 속에 꽉 박혀가 있는 바위 덩어리, 그걸 반석이라 그래. 그 지진이 나도요 이 반석은요 그대로 붙어갖고 지진 납니다. 그거는 절대 안 갈라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이 사실, 구원받은 이 축복은요 절대로 마귀도 건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요 행실이나 뭐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여기에 반석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확실하느냐?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근데 일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면요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리다가 죽을 때는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정말로 안 믿고 그냥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몸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영혼은 그다 갈 만큼 확실하게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되고요. 구원받으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음부 권세 이깁니다. 악한 흑암 마귀 권세를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흑암 마귀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분을 악령이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유혹할 수 있어도 천국을 뒤바꿀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걸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냐?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 응답의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보고 세 가지라고 해서 이걸 보고 사모늘이라 그래요. 이 사모늘을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하실 일이 있거든요. 날마다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일이 있거든요. 말씀 성취 응답을 날마다 주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알려고 하면은 이것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밥도 아침에 한 번 먹으면 점심 때 또 먹어야 돼요.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전화기 왕충전 시켜서 나와도 저녁 되면 또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 한번 잘랐는데 1년 평생 머리 안 잘라도 돼요? 며칠 있으면 또 머리가 또 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삶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듯이 이 땅은 창세기 3장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흑암이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땅이고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모늘을 통해서 날마다 방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요, 점치로 딱 가면은요,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교회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없을무자 형상이자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성도, 눈에 안 비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건물, 예배당 건물 이런 걸 보고 유형교회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무형교회 안에는 또 지교회도 있고 뭐 가정교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미션홈도 있고 개인 가정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사인지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자각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회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뭐 하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교회 와서는 딴 거 안 해요. 딴 모임 안 합니다. 세상적인 만남, 세상적인 모임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거든요. 전할 전자, 길도자. 길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이 그리스도의 도를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뭐 불도, 천주교도, 무슨 도 있잖아요. 천부교도. 여러분의 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잖아요. 전도할 때 이 도자가 그리스도 도자잖아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보편성이 있죠. 보편성이 뭐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하, 직분 이런 거를 전부 다 막론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종도 나올 수 있고, 부자도 나올 수 있고, CEO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신분, 귀천 이런 거 없어요. 누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김대현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른 모든 다양성, 성도는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화를 깨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을 세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이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야 해야 되지. 교회는요 절대로 다른 모임이나 뭐 회나 개추나 뭐 이런 뭐 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여기에 전부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 안 하면은 이단에게 팔리거나 종교에게 팔리거나 술집으로 팔려서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게 교회의 특징이 있고요. 이제 교회의 사명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요거 뺏기 할 거 없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택시 타고 어떤 승객이 공항으로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승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호흡을 하든지 뭐 이걸 하든지 해가 119 부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만 다른 택시 지부 타고 또 간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요 네티즌들이 욕을 엄청 했어요. 뭐가 급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사람 살리는 것보다 급한 게 뭐 있어요? 그래 가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요 문매를 맞았어요. 그래 경찰이 조사했어요. 어디 갔냐? 비행기 탈 시간표가 급해갖고 갔대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때 인공호흡 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계 선교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망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얻은 분은요 초상나도 잔치집이에요. 우리 교구에 초상이 났어요. 어저께. 그래서 서천에 갔다 왔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잔치집이더라고. 잔치집. 뭐 죽음의 분위기, 죽음의 뭐 냄새, 색깔, 뭐 죽음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잔치라 잔치. 권사님 잔치네요. 할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왔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 사망.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여기 해결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이 땅에 보일 때는 같이 계시던 분이 안 계시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 못 가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분은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육신으로 잠깐 몇 년 이별이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내가 곧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거기 계세요. 만나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하면서 거기서 만나요. 슬퍼하고 애달팔 게 없어요. 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는요, 초상집 알입니까? 아이고, 이래 죽었나, 하면서. 왜?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사망 했잖아, 사망. 우리는 뭐 했어요? 소천. 돌아가셨다 카더라, 돌아감. 영원히 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부를 소자, 천국 천자, 하늘 천자. 하늘이 불러가 우리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는데, 불신자는 죽어갖고 완전히 망해버렸어. 어저께 보니까 뉴스 보니까 현장에 공사 안 되고 낙하물이 떨어져가 지나가다가 이래 머리 맞아갖고 재수 없어가 죽었더라고. 재수 곰팡이 그냥 엄청 폈죠 그냥. 떡 죽었는데 눈 떠니까 어디에 앉아 있겠어요? 아이고 떡을 아요 되고 아이고 떡을 아이 하면서 지옥인기라. 너무 불쌍해요.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어. 10대가 차를 렌트카를 하나 빌리가 5명이 타고 새벽 4시 반에 부모님이 애 엄청 먹인 것들이야. 응? 대구에서 빗길에 미끄러져가 5명이 막 다 죽었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반대가 뭐죠?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 저주를 받은 것들아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외칩니다. 외쳐야 돼요. 딴 건 하면 안 돼요. 예수만 이야기해야 돼. 딴 거 이야기하면 다 책 잡힙니다. 다 걸려요. 왜? 그건 해답이 아니거든요. 해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21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얻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없이 다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저주받아 버리면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내놓는 이론, 자기가 외치는 어떤 모토가 확실해도 생명 얻지 못하면 그거는요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많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뭐 남녀호랭개교, 여화정인교, 안신경교, 대신진리교, 교는 천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다 합치면 수백 개, 수천 개 넘겠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전하리 예수 구원하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구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어떤 영웅, 위인, 교수님, 과학자, 석학 어떤 사람도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잘생겼다고 뭐 똑똑하다고 돈 좀 있다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생명 없는 짓이에요. 생명 없는 자의 몸부림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가 지혜롭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요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랬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죠?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터가요, 탄탄하고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송도 저쪽에 집 지은 건물, 저런 거요, 위험하다고 이사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 그 바다를 메꿔가지고 집안을 다져가지고 건물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습도 많다, 집안 약하다, 쓰나미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요것만 진리거든요. 여기가 기둥이에요. 요 기둥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야 돼요. 이 기둥, 구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고 기둥 딴 거에 집을 쌓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부회장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왜 자살하세요? 검찰 조사 좀 더 받다가 그냥 견디고 참으면 되지. 왜 자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에 인생을 안 세운 거예요. 아니, 포항시장, 전에 포항시장님이 왜 자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안 세워가 포항시장도 하고 유지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잘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위에, 터 위에 딱 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쳐줘요. 그래서 진리에서, 거짓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이 도르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세상의 문화를 바꿔주고 우리나라의 흐름을 교회가,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문화를 주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니까 세상이 욕을 얻어먹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개독교라고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내고 이 해답을 이야기하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안 하면은 힘없는 교인 때문에, 해답 없는 교인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명을 딱 감당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행자,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태영호 주영 그 북한 대사가요 망명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북한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행 업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막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야, 일단 오늘은 안 믿는다 했지만 다음에 저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이 사람 해답까지 이 사람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전도자가. 이 사람이 이 장로님 만나고 이 공사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요 사명, 또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대사, 요거 하려고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대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자부심 가지고 딱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해도요, 다음에 또 웃으면서 또 가서 섬기고 하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 복음 듣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명이고요, 이제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자, 현장. 교회와 현장은요,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닌다 그랬죠. 사람은요, 다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의 모든 상황, 이게 전부 다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을 왜 주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전도하라고 주신 현장이 있어요. 개인 현장,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자기마다 현장이 있어요. 심지어요, 교도소가 있어도 교도소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주부, 백수라도 백수 현장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현장이 있어요. 애들 만나는 현장. 현장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현장이 있어요. 근데요, 요 현장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있고 창세기 3장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계속해서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얘기해주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네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서 계속 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 그래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들고 있어야 되지. 빛을 등경 아래, 말 아래 이렇게 뚝 덮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뭐야?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서 내 입으로 내 말 가지고 내 모든 상황에 다 포기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요걸 딱 전하면은요, 그 창세기 3장에 있던 흑암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 불 끄면요, 어두워요. 스위치 탁 켜면 밝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 버리면 어두움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은 뭐죠? 구원받지 못해갖고 흑암의 장악대가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가지고 요 지역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라고는 동네에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원래 이 사마리아가 황금의장인데 요게요, 사각지대가 돼가 나중에 요게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도소 세우지 마세요. 여기 우리 서창동에 저기 초고압 볼트가, 전기 고압 볼트가 지나간다고, 고압 볼트 하지 마라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 지금 내가 처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황금의장이 사각지대로 변해가, 나중에 재앙지대로 변해가, 내가 그 재앙을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 핵 폐기물 공장을 철회하지 마라, 폐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핵 폐기물의 원자력 엄청난 핵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요, 반경 몇 킬로, 땅, 채소까지 다 오염돼 갖고요, 그거 먹으면 뱃속에서부터 또 그게 원자가 계속 분열해 가지고요, 암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재앙지대가 돼서 그 재앙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라 환자가 한 명 돈다. 콜레라 환자를 잡지 않으면요, 그 콜레라가 번져가 온 동네 번져가 우리 집 애까지 콜레라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흑암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무너져요, 여러분? 왜 안전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가 안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 이게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영역. 성령 충만한 힘이 없어가 못 전하는 거예요. 왜 힘 없습니까? 일단 예배를 소홀하게 드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전도 안 해요. 마귀가 건드려요. 내게 있는 상처 많습니다. 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쫙 깔려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왜 그렇습니까? 올레이디 또 씁니다 이 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텐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16년 9월 오늘 4일이죠. 9월 4일 전에 맞아요? 네, 9월 4일 전에 이미 오셔갖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재림 안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요, 항상 갈등과 문제와 또 해결 안 될 것 같은 고통이 계속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알고요, 말씀, 기도, 전도로 사모놀 속에서 깨어서 이게 방어하는 신앙생활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요거에 딱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주셨죠? 이미 해결됐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나를 계속 갱신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갈등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포장지가 고통의 포장지예요. 문제의 포장지예요. 갈등의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그래요. 그러나 속은요, 축복이고 응답인데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한테 내가 착각해가, 내 생각에 착각해가 살아가. 아, 하나님 응답 없는구나.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갑다. 하가를 취해갖고 내가 아들 낳아야지. 그래,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완전히 엎드리가 하나님께 올인해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죠? 예배 드리려고 태어났다 카이. 기도하려고 태어났다 카이. 찬송하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태어났냐? 이 복음 전파하고 진리 수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말하려고 태어났는데 이걸 말 안 하니까 이 원리 모르고 이것도 빠져가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게 자기는요 저주고 재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영적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귀 열어주시고 생각 열어주시고 눈의 영을 열어주시고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다. 그럼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고 회복하라고 내게 이 현장을 주고 우리 집과 가정과 내 현장을 줬구나. 이걸 알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 계속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종교식으로 그러는데 안 해도 돼요. 요것만 딱 잡고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요거 딱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생각만 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언약만 딱 잡으면 돼요.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회복하겠다. 나는 이 진리 수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일평생 승리하고 우리 가정을 나는 승리할 가정으로 만들겠다. 딱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살아있는 목적, 살아갈 이유, 또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을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복음 증거해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진 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주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맛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